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는 엄청난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믿는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모든 일들이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건가? 이 질문이 들썩들썩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동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6개월 앞에 먼저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준비하는 자로.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외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말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와 함께 했던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너희들은 왜 나를 떠나느냐 이런 생각 없이, 아니 너희들은 저분을 따라가라 보냈습니다. 이만큼.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이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닥칩니다. 헤롯 왕이 시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옥에 가두는 일 때문에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많은 심정의 고생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잠시 동안도 오랜 기간이 있으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에 있으면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에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는 일을 하게 됐는데,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물으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을 가서 전하면 무슨 말을 해주실 거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을 이 말을 통해서 보낼 때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마음에 좀 흔들리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저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왜 여기가 있는 건가? 많은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지만, 예수님은 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사실대로, 앉은 매가 일어나고, 자, 눈먼 자가 보고, 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모든 일들을 있는 대로 가서 그대로 전하라.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해서 병자가 나았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지만은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 앞에 사모하며 쫓아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기적 때문에, 새로운 일 때문에, 새로운 어떤 특별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전해집니다. 다 그 앞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들을 수 있도록 전해집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복음은 오직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이 말은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잘 정리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복음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적응이 됐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해봤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 그렇게 전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 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말씀을 접할 때 힘들어져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한 사람들에게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또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앞의 일을 예배하는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입니다. 선지자로 살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고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 갇혀 있으니 저분이 그리스도라면 나를 이곳에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이걸 기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기대한 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혀서 풀리기도 했지만은 주님은 늘 풀어주는 것만 행하시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본문 속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 믿다가 내가 구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가난하게 살더라도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살아? 그렇게 실족당하는 일이 아니되어야 된다는 것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방치하고 있는 거야? 그 일로 인하여 실족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자,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듣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왜 그 말씀을 성경에 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듣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심령이 있는 것이 가난한 자의 심령이에요. 가난한 마음.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에 다윗이 그는 왕으로 있으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색다른 고백을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왕의 위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할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고백하는 구절이 있어요.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래요. 그 고백은 인간적인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족함이나 가난한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절절하게 얘기해요. 절절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천지 창조하시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먼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이 내 일이든 그것이 이 나라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첫째 조건이에요. 모든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만들어요. 이 한 가지가. 이것이 필요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일이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십자가 지신 것, 그렇다면 모든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예배당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가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를 위하여 주님은 진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다. 시작. 이 손. 하나님은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다. 왜 손 안 들어요? 빨리 들어요. 손 들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 이것이 형광등처럼 깜빡깜빡하면 안 돼. 확실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전쟁도, 어려운 환난도, 어려운 정말로 뭐 다리가 끊어지든 뭐 해일이 일어나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거 일어난다고 겁먹어야 된다. 겁먹어야 된다.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누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속에서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 자리에서 죽으면 나는 누구한테 가는가? 이것이 믿음으로 확실히 있어야 돼.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이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시편 16편에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랬어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그 믿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번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잘 싼 거. 그 다음에 자유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정의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입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입장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구원은 가난한 자가 복이 된다, 잘 사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는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 일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지.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그 사람을 살린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나의 소원 성취하는 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기준이 우리가 잘 정리가 된다면 기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보세요. 소원 성취가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 잘 두게 해주세요. 이건 내 소원인데 그거는 주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잘 견디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다르지. 생각이 다른 것은 이 기준에 대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면 기도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식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금 기쁘니까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용산 교인들이 행복할 거야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지, 맞아. 이 말씀을 가지고 신나게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안 좋을 수가 없지. 그러잖아요. 확신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전했던 이 말씀들을 부여잡고 사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 사는 사람의 도리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 나는 그분을 의지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일을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에요.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계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믿는 사람의 도리다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서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데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회개는 너무 중요한 건데 이 회개가 없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 속에 무슨 회개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내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잘못된 이것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만 어느 자리에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도 가고 싶어 그래야 되는데 동네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난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그것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이런다면 이거 살펴야 됩니까? 안 살펴야 됩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더듬어서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저는 가끔 그럽니다. 제 얘기에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하지만은 저는 깊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엉겁김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말이 웃기게 나올 수도 있고 행동이 잘못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사는 사람이 된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그런 일들 돌이켜서 내가 혹이라도 저 사람 마음을 상하게 했는가 이걸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돌이킴이 있어야 왜냐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나 때문에 실족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때문에 미안하지만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회개 너무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러노니 그래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노니 그래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들어오셔야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세요. 그분이 들어오지 못하면 내가 살아서 회개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가 달라진 증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것이 결국 소금 역할이요, 빛의 역할이에요. 결국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회개케 하세요. 회개는 자신을 돌이키는 심정입니다. 이 마음이 발생하는 것이, 회개하는 마음이 발생하는 것이, 자 보세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아니 어느 자리든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잘못이 많습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했는데, 이걸 할 줄 알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할 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아직 와닿지 않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정말로 죽을 주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버지 앞에 오는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그거 말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는 문을 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을 여는 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복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누가 만드냐? 내 자신이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는 것은, 고난은, 이 고난만 바라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뭘 생각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성경에는 두 가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근심 자체를 자꾸 고민하다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쪽으로 빠진대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편에 두고 생각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기 위해서요. 아버지, 내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두고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을 말하셔서 내 생각을 접고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지. 그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지. 왜? 지금 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의 장중에 있으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가까이 가는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타나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갈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갈 준비해야 합니다. 안 가나 보네. 주님을 만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는 딴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영원한 소망을 거기에 두고 세계를 바라보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